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샬롬.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꿈땅 유년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자리 함께 준비. 나나나나나나나 나는 주님의 기쁨 나나나나나나나 나는 주님의 소망 신나게 해볼까요? 나나나나나나나 나는 주님의 기쁨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가장 놀라운 작품 나나나나나나나 나는 주님의 소망 주께서 지으신 뜻대로 주를 예배하리라 날 위해 지으신 동산 그곳에서 기뻐 노래해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놀라움이 멈추지 않네 주의 솜씨 아름다우신 온 땅과 하늘도 찬양해 이 모든 것 나를 향하신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 나나나나나나 나는 주님의 기쁨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가장 놀라운 작품 나나나나나나나 나는 주님의 소망 주께서 지으신 뜻대로 주를 예배하리라 하나님 보시기 우리 함께 큰 좋아더라 목소리로 하나님 보시기 좋아더라 한 번 더. 하나님 보시기 좋아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아더라 나는 주님의 영상 나나나나나나 나는 주님의 기쁨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가장 놀라운 작품 나나나나나나 나는 주님의 소망 주께서 지으신 뜻대로 주를 예배하리라 주를 예배하리라 주를 예배하리라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너희는 세상에
잘하는데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들려줄 가장 소중한 이야기 이 땅에 전해줄 놀라운 기적의 소식 날 깨끗게 하시는 밝은 빛으로 오신 주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진리 세상에 들려줄 가장 소중한 이야기 이 땅에 전해줄 놀라운 기적의 소식 날 깨끗게 하시는 밝은 빛으로 오신 주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진리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신 주 기뻐해요 나의 빛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신 주 기뻐해요 나의 빛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이야기 한 번 더 세상에 들려줄 가장 소중한 이야기 이 땅에 전해줄 놀라운 기적의 소식 날 깨끗게 하시는 밝은 빛으로 오신 주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진리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신 주 기뻐해요 나의 빛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신 주 기뻐해요 나의 빛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이야기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신 주 기뻐해요 나의 빛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신 주 기뻐해요 나의 빛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이야기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예수님처럼 함께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님처럼 끝까지 나도 사랑할래요.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시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찬양을 열심히 해줘서 선생님이 찬양의 달란트를 하나씩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서로 이 기쁜 마음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서로 최고의 선물을 선물해 주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 앞뒤 서로 친구들과 함께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예배에 잘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어제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 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것들 다 회개합니다.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달란트 시장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잘 전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유년부 친구들이 전도사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소그룹 잘 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가 너무 은혜롭다, 그지? 자, 잘 준비해준 보나 고마워요. 얘들아, 우리 저번 주에 10월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저번 주보다 오늘 더 많이 왔어요. 저번 주 시골 딴 데 가서 여러 곳에서 저는 예배 다 드렸어요? 안 드렸어? 빼먹었니? 맞아. 그렇게 안 와도 다른 곳에 가면 꼭 영상으로라도 아니면 가까운 그곳에 있는 교회라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알겠죠? 이제 저번 주에 왔던 친구들이랑 먼저 10월 달 걸 했어요. 그래서 우리 10월 달 거 혹시 영상으로 또 본 친구는 또 집에서 또 연습을 해왔겠죠. 어디 말씀이었죠? 아, 기억 잘하네. 맞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목소리가 누가 큰지 한번 잘 보고 달란트를 줄 수도 있겠죠. 왜냐면 다음 주 달란트를 열심히 모아야 돼. 오늘 끝나고 공과 안 하고 달란트를 모아라 게임도 하거든. 마지막이야, 마지막. 오늘 게임하는지 몰랐지? 그러면 오늘 역전의 기회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얻을 수 있는 날이야. 네. 우리가 붙여줬어, 뒤에서. 네? 뭐라고요? 게임? 끝나는 한 게임? 우선은 팀전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 일어나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벌떡. 진짜 빨리 일어났어. 진짜 빨리 일어났어. 이거 안 일어나면 또 내가 또 생각할 수가 없지, 달란트를. 자, 다 일어났지요? 네. 같이 씩씩하게 해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진짜 목소리 크네. 근데 누가 제일 컸냐면 저기 뒤에 있는데도 큰 우리 예진이랑 하린이 달란트 줄게요. 뒤에 있는데도 엄청 소리가 컸어. 네. 조금만 줄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네네네.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집중하라고 이렇게 하울링 울렸나 보다, 내가 보니까. 오늘도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 맞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 자, 나는 성경책을 가져왔다. 손. 모두들 달란트 하나씩 받아가세요. 자, 그 성경책을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펴야겠죠? 잠언 4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4장 27절이에요. 27장이에요. 큐티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성경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네. 네. 오, 진짜? 야, 진짜 이제 잘 찾는다, 너희들. 빠르게 찾는. 자, 네, 전도사님이 가져온 화면은 이제 개역 개정이고, 아마 우리말 성경 가지고 있는 책도 있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거긴 똑같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오호. 네, 큰 목소리로 각자의 성경책을 보고 전도사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저번 주부터 우리가 배우게 된 주제가 뭔지 기억나는 사람? 큐티 예조. 제일 빨랐네. 달란트 하나 받아가세요. 마지막 날이죠. 다음 주가 많이 뿌릴 거예요. 큐티 감사합니다. 네, 큐티의 약자가 있죠. 큐티가 뭘까요? 네, 뒤에서 똘망똘망하게 얘기한 본소에게 줄게요. 콰이어 타임입니다. 콰이어 타임의 뜻은 조용한 시간인데 성경에서는 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을 큐티라고 합니다. 큐티 시간이라고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시간을 큐티 시간이라고 해요. 오늘날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중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이 성경책.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서 볼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큐티 시간을 통해서, 큐티는 혼자 하는 거거든요. 보통 혼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계속 설교하는 10월 주제는 여러분들이 하는 큐티 본문과 흐름이 비슷해요. 요즘 큐티 본문 어디 하고 있죠, 여러분? 예조 본문? 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음 주는 에베소서로 넘어가거든요, 예조가. 그래서 에베소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큐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큐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또 큐티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말씀은 잠언 4장 내용이죠. 자, 잠언은 한국말로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교훈은 뭐냐? 배워야 하는 말씀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록하게 하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옳은 길을 알려주며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옳은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잠언 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는지 배우는 시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 공과에 보면은 오늘도 이렇게 본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뭐든 지킬 만한 것 마음 감사. 네, 마음 감사합니다. 두 번째 뭘까요? 네, 구부러진 말을 네, 답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채우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이 본문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라고 알려준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낱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건데, 자, 생명의 근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근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뿌리 비슷해요. 근본이란 말이랑. 네. 원래의 것. 감사합니다. 나무로 치면은 근본이랑 비슷해요. 근이 뿌리 근자예요. 뿌리 근자라서 근원, 생명의 근원에 이 근은 똑같이 뿌리 근자예요. 나무에서 뿌리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시작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보통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면은 생명의 시작이 여기서 난다. 생명이 뭔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디서 나오냐? 마음을 지키는 거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부러진 뭘까요, 여러분? 구부러진 말할 때. 그렇죠. 삐뚤어지. 네, 정확해. 이렇게. 자, 이거 구부러졌나요? 안 구부러졌나요? 안 구부러졌죠. 근데 이제 구부러지면은 이게 이렇게 휘는 거 구부러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표현을 재밌게 한 거예요. 말이 구부러진다고 표현한 거예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비슷한 말이에요. 바르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시소가 있다고 합시다. 60kg짜리 이제 60kg짜리 사람이랑 20kg짜리 너희들이 섰어. 시소가 있어. 그러면 어디로 기울일까요? 이게 삐뚤어진 거예요. 삐뚤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바르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기울이는 거, 이게 삐뚤어졌다는 표현입니다.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로 표현이 됐고요. 자, 눈꺼풀. 여러분 눈은 아는데 눈꺼풀 어딘지 알아요 혹시? 오, 잘 아네. 자, 눈을 감으면은 여기 부위 있죠? 이렇게 여기를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이게 눈꺼풀. 그래서 보면은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곧게 살피라고 돼 있을 때 이 눈꺼풀이 여기예요. 눈꺼풀이 여기. 네네네, 거기에요. 재밌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평탄한 거 뭘까요, 여러분? 평탄하게. 평평한 거. 자, 이 바닥 지금 평평한가요? 평평하지 않은가요? 평평하죠. 않아요? 자, 보통 우리가 산을 탈 때 산은 평평할까요? 평평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통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건 평평하지 않은 거. 평평한 길이라고 보통 할 때는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길을 이렇게 걷는 것처럼 이런 길을 평평하다고 표현합니다. 자, 든든히 여기서 든든히 나옵니다. 길을 든든히 하라. 든든히 배가 든든히 찼자 맞아 그렇게 쓰죠. 네. 손 든 거예요? 든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 너가 있으니까 정말 든든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보통. 이러면 예를 들면 내가 시환이한테 시환아 내가 너가 있으니까 진짜 든든해 이런 무슨 말일까요? 사람에게 든든하단 말을 쓰면 어떤 것에 대한 편한 느낌도 많고 이제 믿음직한 거 듬직하다 든든하다 너가 있으니까 힘이 된다 이런 게 든든하다입니다. 자 좌우 여기서 좌우 뭘까요? 네, 한 분으로 왼자 오른우예요. 자, 여러분 왼손 들어볼게요. 왼손 좌예요. 오른손 들어볼게요. 오른손 우예요. 좌우 여기가 좌우예요. 자, 치우치다. 치우치다 뭘까요, 여러분?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이제 쏠리는 거예요. 자, 저기 오늘 추수감사주의 예배라고 과일이 있어요. 근데 저 책상이 평탄하니까 저렇게 서 있는데 이 책상 다리가 갑자기 부러졌어. 그럼 치우칠까 치우치지 않을까? 치우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럴 때 표현할 때 치우치다예요.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쏠리는 거 시소랑 같아요. 비슷한 의미예요. 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 단어들을 같이 함께 나아가는 배우는 시간 가질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단어들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알게 된 단어들과 함께 이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시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은 말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빠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부르셨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른 사람으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길 원하십니다. 훈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훈계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훈계의 뜻이 뭐라고요? 책망하는 거. 네. 교훈인데 뭔가 가르치고 뭔가 그것을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건데 여기에서 이 훈계의 전제가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 가르치는 자의 모든 걸 알고 있어. 예를 들면 엄마와 아빠와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자, 저번 주에 비유했어요. 어떤 비유했었냐면 내가 8시 반에 일어나야 돼. 학교를 가려면. 근데 자꾸 9시에 일어나서 늦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걸 봤어.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얘가 원래는 잘 일어나는데 못 일어난 이유가 원래 10시에 자면 8시 반에 일어났는데 자꾸 다른 것들 뭐 게임이든 뭐 TV를 보든 놀든 그래서 12시에 자는 거야. 저는 늦게 자도 빨리 일어나는데요. 네, 어쨌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예를 들면 누구한테 할까? 유리한테 할까? 유라, 내가 보니까 너가 원래 8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9시 일어난다? 근데 저번주에 예준이한테 그랬죠. 그 이유가 보니까 너가 원래 10시에 잤는데 다른 거 하느냐고 12시에 자서 늦게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일찍 게임을 하든 좀 일찍 늦든 어쨌든 10시에 자는 게 어때? 라고 이 상황을 알고 말해주는 지침이 훈계입니다. 자, 그럼 질문할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를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훈계는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우리를 알기 때문에 알려주는, 너희들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게 훈계이고, 잠언에는 그 훈계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죠. 정말 좋은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도 그 훈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훈계. 전사님 따라 읽어볼게요. 바른 마음을 가지라. 첫 번째는 바른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23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 믿음을 계속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나쁜 마음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 여긴 명령 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 품어 마음 가운데 지혜가 가득해지는 저 여러분, 그 지혜로 마음을 지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바른 몸을 한번 따라해볼게요. 바른 몸을 가지라. 두 번째는 바른 몸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 24절부터 27절까지가 이 몸에 대한 얘기예요.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입술은 나쁜 말을 의미하겠죠. 안 좋은 말은 입에 담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 입니다. 흉보지 말라 입니다. 좋은 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만 하도록 힘쓰라. 말, 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보는 눈, 곧게 살펴보게 하는 눈꺼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만 향하도록,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탄하게 하는 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떠나게 하는 발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보려고 할 때, 어디론가로 가려고 할 때,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이에요. 이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몸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는데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계, 아버지 하나님의 당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눈, 코, 입, 뭐 더 있죠? 귀, 손, 발 등 모든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곳에만 집중해서 바른 행동만 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마하나이 워시팀과 함께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죠? 찬양할 때? 뛰죠. 마음 뛰는 거 맞아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요. 우리가 시선과 눈과 귀가 모두 찬양하는 것에 집중하고 더 나아가
뛰기도 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거죠. 이 찬양을 할 때 이게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이에요.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뭔가 어디로 가고 있든지 현재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내 몸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훈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훈계 뭐였을까요? 첫 번째로는 바른 마음을 가지라입니다. 둘째로는 바른 몸을 지키라 했죠. 그리고 바르게 행동하라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항상 거룩하게 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일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쉬운 사람? 감사해요. 어려워요. 어렵죠.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거. 마음과 쉬워요. 쉬운 친구도 있고 어려운 친구도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면 쉽지 않을 걸 알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항상 가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바르게 사는 것이 혼자 힘으로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좀 삐뚤어져 있네? 좀 기울어져 있네? 라는 모습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성경은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알려줬어요. 그 방법이 어디에 있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있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이 방법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과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해 볼게요. 기도. 다시 한번 기도입니다. 자녀가 아빠, 엄마를 찾듯이 여러분 엄마, 아빠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고마워요. 마마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자유롭게 부르잖아요. 하나님께 엄마, 아빠를 찾듯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함께하고 싶다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기도만 하면 들어보라 했는데 고마워요. 따라해도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기도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예요. 여러분, 무기. 공격도 되고 이 무기는 방어도 돼요. 흉기는 아니에요. 무기. 악을 이길 수 있는 무기. 우리가 싸움을 한다고 쳤을 때 세상과 악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공격도 되고 방패도 돼요. 때로는 칼도 되고 방패도 됩니다. 기도만 하면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얻습니다. 기도만 하면 바른 마음을 가지게 되며 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도를 안 해서 문제인 거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 말씀이에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몸도 지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과 몸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 기도할 거예요. 자, 이 시간 기도할 때는 10월 달은 일어나서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일어나서 기도할 거고, 가능한 친구들은 자유롭게 손을 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장난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자,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읽을게요. 전도사님 따라서 읽겠습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한 번 더 읽을게요. 바른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두 번째, 바른 몸을 가지게 해주세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 마음과 몸을 지킬 힘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꿈땅 유년부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훈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의의 길을 걸어갈 때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할 때 의의 길을 간다 그랬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정직하게 진실되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몸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잠언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른 마음을 지키고 바른 몸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몸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행동을 지켜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멀리 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자리에 앉아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네, 우리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